어렸을 적 여러분의 꿈은 혹시 무엇이었나요? 과거의 많은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통령, 의사, 변호사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전통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안정성을 가진 직업이어서였겠지요. 이러한 직업들은 당시 명예와 권력을 상징했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역시 이러한 직업을 좋아하도록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학교의 교육 시스템도 이러한 직업들을 준비시키는데 중점을 맞춰 교육하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대한민국이 외환 위기를 겪고 난 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계속되는 경제 불안과 고용 불안정이 증가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업,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아이들의 꿈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때 많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너의 꿈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열의 7은 공무원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또다시 사회 상황이 변해갑니다. 얼마 전 코로나19가 한국과 세계를 휩쓸었는데요. 비접촉, 비대면, 만나지 않음을 강조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터넷 문화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고 이런 디지털 시대의 변화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동영상 크리에이터, 바로 유튜버였습니다. 얼마 전 한 아이에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 실제로 유튜버요. 그냥 유튜버 말고 100만 유튜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구독하는 이 유튜버가 되는 것이 자기 미래의 꿈이라고 초등학교 학생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이 디지털 기기와 또한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요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비롯한 또 유튜브와 같은 이 플랫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의 도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유튜브는 자신의 생각과 개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인기 유튜버가 되면 상당한 경제적 보상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유튜브 활동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유튜버와 비슷한 직업 중에 요즘 많은 아이들에게 각광을 받는 하나의 직업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속한 직업으로 바로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인플루언서. 조금 낯선 말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꿈꾸는 매력 1순위의 직업이 바로 이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영향력이라는 영어 단어에 ER, 즉 사람을 붙여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직업이죠. 인플루언서라는 말은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이들을 가상 사이버 공간, 즉 온라인 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런 어플을 사용해 보셨나요? 인스타그램은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 혹은 어떤 정보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하나의 인터넷 가상 공간, 즉 플랫폼, 어떤 공간입니다. 이곳에도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터이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MZ세대에게 매우 익숙한 이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플루언서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등의 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전문 지식 그리고 경험 그리고 자신만이 가진 독창적인 콘텐츠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고
서비스나 아이디어,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무언가를 소개하고 전달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종류로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있을까요? 먼저 패션 인플루언서는 요즘 유행하는 최신 의류 그리고 패션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멋지게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 패션 인플루언서들은 광고 효과에 대한 보상으로 의류 브랜드의 협찬을 받기도 하고, 또한 옷을 선물 받기도 하고, 그들에게 일정의 광고 수수료를 받기도 하면서 돈을 법니다. 즉, 옷을 소개해서 그 사람들이 옷을 사게 하고 그 옷에 관심을 가지게 한 후 일정 금액을 받고 광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요. 여행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곳곳 그리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어떤 여행지가 좋았는지, 어떤 펜션의 뷰가 아름다웠는지, 어떤 음식점이 끝내주게 맛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홍보의 대가로 여행사나 펜션 그리고 음식점으로부터 여행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협찬받거나 혹은 역시나 약속된 일정의 광고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버는 것이지요. 그 밖에도 화장품을 리뷰하는 뷰티 인플루언서, 매일매일 맛깔나는 요리 영상을 올리는 요리 인플루언서 등 인터넷 플랫폼에는 이런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제품이나 어떤 상품들의 광고를 계속해서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화려하고 아주 멋져 보입니다. 당장 이것을 사지 않으면, 당장 그곳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욕망이 우리 안을 휘감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근사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인플루언서들의 삶에는 어떤 불편한 양면성이 있음을 곧 느끼게 됩니다. 정말 어떤 제품을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진실되게 그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하는 인플루언서들도 덜어 있지만, 인플루언서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 제품을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곳에 제대로 가본 적이 없음에도 돈을 주는 회사가 보내주는 영상 그리고 사진을 회사가 원하는 대로 포장하고 홍보하고 인터넷에 포스팅합니다. 이런 이들의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멋지고 화려한 사진들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의 생활 역시 이런 사진처럼 완벽하고 이상적인 것 같이 스스로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과장은 팔로워, 즉 그들을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주게 되고, 또한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지요. 왜 다른 사람의 삶은 저렇게 화려해 보이는데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할까? 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되고, 그로 인한 외로움과 인간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목적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고 결국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함으로 귀결됩니다. 이렇게 겉만 화려하게 하지만 매우 그릇된 방법으로 활동하는 몇몇 인플루언서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한 무리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말씀에 서기관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지칭하시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하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개념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서기관을 율법학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서기관이란 유대인 사회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로 활동했던 이들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지도를 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계절에 따라 짧은 옷, 반팔을 입었다가 긴팔을 입었다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너풀거리는 멋들어진 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당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이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로서의 스스로의 위엄과 권위를 자주 나타내기 위해서 고위 성직자들이 입는 하얗고 긴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실까요?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마을, 그곳의 대지는 아주 거칠었고 또한 황량했으며 건조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날씨는 많은 시간 건조했거든요. 그리고 그곳을 터벅터벅 땀을 흘리며 걸어다니는 대부분의 칙칙한 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습니다. 하루하루의 고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 그들의 옷은 노동과 땀과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칙칙한 회색빛의 거리에 눈부신 하얀 옷을 입은 율법의 권위자 서기관들이 걸어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땅 위에 서 있지만 마치 천상의 존재와 같은 모습으로 하얀 옷을 입고 우아하게 걸어다닙니다. 그들은 새하얗고 이 긴 옷을 통해 자신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순결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의 이런 하얀 옷은 단지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백성들의 칙칙한 옷에 배어있는 삶의 진솔함과 정직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바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과 죄를 내어놓는 참 회개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순결해 보이는 흰 옷 속에 검게 감추어져 있는 것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한 냉혹함이었고 자기 혼자 높아지려는 위선과 교만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서기관들의 일상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연민은커녕 오로지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유지하려는, 그리고 그 체면을 추구하려는 탐욕으로 얼룩져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들과 달라 보이는 옷을 입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기 원했고 남들보다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먼저 알아보고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해 주기를 바랐으며 예배당에 가면 눈에 띄는 높은 자리에, 그리고 잔치에 가더라도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진 명예와 권위를 더욱더 움켜쥐길 원했고 그 권위를 강화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하며 그 말씀에 푹 빠져서 내면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사람들이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기 바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보다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소리 높여 기도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큰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어 다른 이들의 이목 집중받기를 더 즐거워하였던 것이지요. 또 오늘 말씀 46절에 이어지는 47절 말씀에 보니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산을 삼켰다는 말은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매우 취약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남성이 주로 경제적 활동을 담당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과부는 일자리를 얻기도 또한 생계를 이어가기도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죠. 따라서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웠습니다. 율법은, 성경은 이러한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이러한 약자들을 감싸 안아주라고 명령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었지요.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 이 서기관들이 율법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책임을 멀리하고 도리어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거짓되고 위선된 자들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서 이런 서기관들의 그릇된 태도를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선적인 서기관들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듯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주위에서도 그리고 나에게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하고 온화한 사람인 척 자신을 포장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벗어나면 이내 다른 이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또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일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쥔 돈과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일에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변론하지만 다른 이들의 손해와 아픔에는 무감각하게 귀를 닫고 살아갑니다. 정해진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찬양도 열심히 하며 그렇게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듯 살아가지만 자신처럼 하지 못하는 다른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교회에서만 경건한 척할 뿐 실제 삶에서는 사랑과 이해와는 먼 말들을 쏟아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회칠한 무덤일까요? 처음에 이 회칠한 무덤을 보면서 그냥 회색의 칙칙한 무덤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보니 회칠한 무덤에서 회를 칠했다는 것은 하얀 석회를 칠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이나 장식에서 하얀 석회를 칠하고 나면 보통 깨끗하고 깔끔하고 밝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외식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무덤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매우 부정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무덤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엄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월절이나 중요한 종교적 절기를 앞두고 무덤에 회칠을 합니다. 무덤을 하얗게 색칠하는 것이죠. 무덤을 하얗게 색칠하면 눈에 잘 띄게 됩니다. 즉, 무덤을 색칠하여 눈에 잘 띄게 함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회칠한 무덤을 보면 외부적으로는 새하얗게 되어서 매우 깨끗하고 깔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부 무덤은 부정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이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부패하고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들이여 라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어 교훈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즐거워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세상이 말하는 가르침과는, 하나같이 세상이 말하는 이해와는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역설적인 가르침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어야만 권력을 행사하며 다른 이들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더욱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가 더 큰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의 본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지만,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가장 초라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의 낮은 자와 소외된 자, 변두리에 머무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또한 세상은 강한 자들의 우월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난다라고 말하며, 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자신의 것을 움켜쥐며 혈안이 된 일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잃어버릴 것이지만,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다른 이들을 짓누르기 위해 그들을 밀쳐내고 그들을 밟아내고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경건했지만 실제 그들의 내면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한 외식으로 가득 찼던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기관들의 외식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의 진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반추하며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 우리의 외적인 경건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냐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고 순수하느냐 하는 것이겠습니다. 서기관들의 새하얗고 긴 옷은 거짓 웃음으로 우리를 찌푸리게 했지만, 땀에 젖은 백성들의 남루한 옷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찼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겉모습이나 형식적인 경건함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겠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재정적인 부유만을 말하며 살아간다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가진 권위를 이용하여 다른 이들을 짓누르고 억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화 있을 것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동신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